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장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무더운 더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시원한 바람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창조되었사오니 다스려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평강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위를 이기고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원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75권,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의인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인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유혹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싹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일반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침묵으로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79장 찬송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섬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美주님의 걷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걷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뒤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묵속하셨네 주님의 걷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걷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최은영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밖에서 활동하는 것은 물론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조차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무섭게 퍼붓던 비 소식도 없어서 당분간 뜨거운 여름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더운 여름을 지내며 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 같이 각 인간의 목 5장 6부 4지백태 364절의 움직임도 운행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굳은 믿음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몸을 잘 돌볼 때에 우리의 수명대로 살 동안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생활의 어려움으로 몸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생활에 안정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내가 좋은 대로 내 몸이 편한 대로 생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자신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있어서 더러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이유는 성도들과의 성한 교제 속에서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더욱 영적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12명의 어린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수타 선교회를 통해 네팔 사역자들에게 강의를 하는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폭염이나 물난리와 같은 자연재해를 경험할 때 저희들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강한 믿음과 열정을 주셔서 항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매사에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게 살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겸손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번잡함과 분주함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충만하고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뚫린 가방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 꿈을 찾아 이룰 시간이 정말 없을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혹 우리의 생수한이 몇 달 남지 않았을 때, 또는 한 달 남았을 때, 아니면 그거보다도 더 긴박하게 일주일 남짓 남았을 때,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이라 하루가 남았을 때, 그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이 범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온열화 현상으로 마치 지구의 종말을 보는 듯 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물난리를 맞았습니다. 비가 와도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죠. 그런데 지난주에 어느 나라에서는 140년 만에 강우량이 최대 740mm,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허리까지 물이 찼다는 말이에요. 그 물이 쏟아지고 강으로 가면 얼마나 물량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비로 산사태가 여기저기서 나고 도시가 다 파괴되었고 전답이 침수되고 건물과 전신 붕괴로 인해서 통신도 마비되고 전신도 마비되었습니다. 떠내려가는 쓰레기 중에 수많은 실종된 사람이 같이 실려가는 모습도 보았고요. 이게 혹시 꿈이 아닌가, 꿈이었으면 라고 상상할 만큼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두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적나라하게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강물과 바다를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나라뿐만 아니라 동시에 동남아의 많은 나라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것은 자연이 인류에게 보복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드는 것이 혹시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 폭염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극심하게 왔는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리스는 너무 더워서 산불이 나버려서 도시 전체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섭씨 50도, 60도가 넘는 나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될 일들을 말하는 것들 중에 이런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한다는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태양의 장렬이나 열기를 말하기도 하고 이게 불이 타서 생기는 열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서울 아스팔트를 맨발로 걸어본 분은 마치 불로 달군 이 석판이를 걸어가는 듯한 아주 뜨거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강릉 경포대 이 모래밭이 불밭이 돼가지고 발을 디딜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지구가 몸살을 앓다 못해 지금은 펄펄 끓고 있습니다. 빙하도 다 녹아가고 태양의 열로부터 이 지구를 지켜줄 어떤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한계시록의 경고를 듣게 되고 지구의 끝,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같은 사실을 목격하고 듣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구별됩니다.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자와 무관심으로 종말을 개의치 않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갈라지지요. 내 건강, 나의 주의력, 나의 철저한 관리와 관계없이 자연은 무참히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평생 불구의 몸을 만들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원치 않는 별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푼도 쓰지 않냐고 평생 모았던 그 재산이 삽시간에 강물에 떠내려 가기도 합니다. 정말 순식간이고요. 정말 아무 준비도 없이 대책 없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주행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저희 차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사고 난 장소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멍해지더니 여기가 어디지? 갑자기 제가 있는 장소를 모르겠어요. 이 장소를 모른다는 사실에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사고 난 장소가 어딘지 그땐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는 우리가 자주 지나가는 도로인데 그렇게 생소하게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큰 사고도 아닌 것 같았는데 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얼마나 아픈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몸이 느끼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새삼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간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40년 운전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었다가 처음으로 이런 일, 뒤에서 다치는 일을 당하고 나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당황스러웠냐면 저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이런 사실에 정말 놀랐던 것입니다. 만약 그날에 조금만 더 크게 충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중 8구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보도에서 끔찍한 사고들을 매일 보고 들으면서도 그런 일들은 나와 무관한 일로 여겼습니다. 불쌍해, 끔찍해,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세상에 이렇게 동조는 했지만 그게 나에게 일어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안 일어났었으니까. 안 일어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지울 수가 없고 그냥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졌을 뿐입니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여러분 자유이지만 누구도 사고의 개연성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바람과 원함이 사고와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은 정말 태연하게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과 같다면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는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한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 형에게 명하여 아버지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이런 청을 했을까요?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장자의 몫은 아버지 소유 중에 다른 형제들보다 2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같은 아들인데 왜 유독 장자에게만 2배를 주는가 여기에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죠. 부당하다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평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이 청년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은 공정한 분이시니까 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의 자로 세웠단 말이냐? 이 말씀은 청년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 책망의 핵심은 그 청년의 탐심이었습니다. 탐심. 이 불평이 공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탐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님은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생명에 이 생명이라는 것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의도는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소유욕에 더 가지려는 욕심은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잘못 구한 거에 대한 책망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청년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더 가지려는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의 목표는 또는 이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오직 물질의 소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 청년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관심이 오직 재물밖에 없는 것을 보았고 그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 아버지의 유산, 소유의 넉넉함, 소출의 풍성함, 더 큰 건물, 물건 사재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소유, 물질, 이런 재물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할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단 한 가지 이유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의 목숨 또는 수명은 전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물질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이 말은 사람이나 재물이나 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에 대해서나 재물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청년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말은 그 청년의 생명을 취하겠다는 말이고, 우리 말로 하면 오늘 밤에 그 청년은 별세한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밤에 생명의 주인이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관한 줄 알았는데, 죽을 때야 비로소 사람,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것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때 아는 거죠. 이미 늦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청년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오늘 죽을 사람이 형님 재산을 더 갖겠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설사 형님 것 다 줘도, 다 받아도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곧 죽을 텐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죽은 자가 소유할 수 없고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어렵게 얻은 이 재물을 자기는 못 쓰고 대신 다른 사람이 쓰겠죠. 죽은 다음에 속상해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한 푼도 못 썼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죽을지도 모르면서 참 탐심에 가득한 채 형의 재물을 구했던 이 청년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 듣고 보니 정말 어리석은 청년이잖아요. 내일 곧 죽을 사람인데 형 거를 다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리석다는 번역은 성경에서 좀 곱고 얌전하게 한 예의 바른 해석이고요. 실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 말을 쓸 때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바보, 멍청이라는 욕이었습니다. 바보, 멍청이. 그래서 그런지 이 비유를 부자, 바보 비유라고 합니다. 부자, 바보. 예수님의 이 책망은 사실 유대인에게는 아주 낯익은 교훈이지만 생판 처음 듣는 책망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오래 전에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미 유대인들에게 이런 충고를 했거든요.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귀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리석은 사람은 평생 재물을 모으기만 한 사람이더라는 것이에요. 평생 모으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한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다음에, 내일, 아니 좀 더 모은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요, 1원 한 푼 쓰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평생 모으기만 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모았을까요? 다행히 자녀들이 차지하면 그것도 괜찮지만 만약에 내가 애써서 모은 거 한 푼도 쓰지 못한 것을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가져가면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있겠습니까? 전도자의 교훈은 누리지 못한 재물은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리지 못한 재물은 헛되다. 그래서 자신도 후회했는지 이 말씀 바로 앞절인 6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 불행한 일이 원어에서는요, 악한 일, 나쁜 일이란 뜻이니까 실컷 고생하고 모은 재물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모은 재물을 남이 쓰게 만드는 일은 악한 일이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라 솔로몬이 말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교훈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부자 바보처럼 재물을 모으고 쌓아만 놓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요, 악한 일이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니까 어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일 일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이 오늘 밤 나를 부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죽기 전에 재물을 써야죠. 재물을 쓰면서 누려봐야죠. 오늘이라도 쓰란 말이에요. 재물을 풀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모은 재물 내가 쓰고 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입니다. 바보가 아니라 능력자입니다. 내가 모은 재물을 쓰는 것은 나쁘고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일입니다. 내가 모은 재물을 쓰는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볍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한마디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은 재물을 쓰고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디에 써야 행복한가? 주님께서는 이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 핵심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쌓아놓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하나님을 위해 쌓아둔다는 말이 뭘까? 그래서 누가는 33절에 구체적으로 이 말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쌓는다는 뜻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답게 이것을 보다 더 직설적으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했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라고 해석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 보물 창고에 우리 재물을 쌓아놓을 수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누가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말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배낭입니다. 이 배낭은 그 시대 용어로는 돈주머니 또는 지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평범한 지갑이 아니라 이 아주 비참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은 어떤 가방이냐? 가방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가난해서 기우질 못해서 뻥뻥 뚫려 있는 가방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가방, 배낭을 성서 해석자들은 뚫린 가방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뻥뻥 구멍이 뚫려 있는 가방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 동전을 갖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으로 새 나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간직이 안 되고 넣으면 넣는 대로 다 빠져나가겠지. 자, 이 말을 구약 선지자 학개가 그대로 썼습니다. 학개 1장 6절인데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구멍 뚫린 전대처럼 아무리 부어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써도 다 떨어지고 이런 뜻이에요. 예, 여기 구멍 뚫린 전대가 바로 누가가 사용한 이 배낭과 정확하게 같은 뜻입니다. 자, 뚫린 돈주머니가 돈을 넣으면 줄줄 새이는데 무슨 뜻일까?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의 손과 배에 넣어주라라는 뜻이었어요. 내 주머니에서 흘린 것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게 하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마치 구멍 뚫려서 새어나간 이 재물처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로 끝내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는 고급스러운 그의 단어로 구제라는 말로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구제해라. 뚫린 가방을 만들어라라는 뜻은 구제하라는 뜻이에요. 너희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라. 돌아오지 못하게 줘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라. 이런 뜻이죠. 불쌍하고 재난을 만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부요한 사람이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물질을,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쓰고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재물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잘 쓰고 누려서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들 모두가 지혜롭게 구제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20년이니까 작년이죠. 작년 성탄절 바로 지나서 27일에 오전 11시경에 전라도 전주에 있는 성산교회 앞에 유치원 차량 앞으로 상자를 넣어두었다고 어떤 중년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은 것은 주민센터였습니다. 현금은 총 7,600만 원 5,580원이었습니다. 현금과 함께 들어있던 편지에는 대학 장학금이 없어 꿈을 접어야 하는 전주 학생들과 소년, 소녀 가장에게 적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힘내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지요. 이분은 우리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해진 분인데요.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얼굴 없는 천사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노성동 주민센터에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20년 넘게 기부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신원 미상의 선행인입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20년 동안 기부한 금액은 거의 2000년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매해 성탄절만 되면 기부를 해왔고요. 누적 액수가 8억 1천만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은 교회 앞에 기부했다는 것과 예수님의 말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으로 보아서 진실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지혜롭게 재물을 하늘에 쌓고 있는 분이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기가 버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행복하지만 내가 어렵게 번 돈을 남에게 줬을 때 그 사람이 죽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이 행복의 기쁨은 몇 갑절 큽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뚫린 가방을 만든 분입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뚫린 가방을 사용했죠. 하늘에서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구제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들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 영혼을 도로 잡기 전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아직 우리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구제에 힘써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보 부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존에 있을 때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재물이 내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것 어떻게 써야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물어보고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는 일이라 재물을 누리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재물을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일종의 특권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쓰면서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지만 구제 받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감사함을 받고요. 우리는 보너스로 인생의 보람과 풍성함과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자기 칭찬이 생기죠. 보너스예요. 삶의 보너스죠. 이런 삶이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내게 아직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요. 나눌 것을 나눈다면 더 큰 축복이죠.
예기치 않는 때 혹시 오늘 밤 그날이 오기 전에 뚫린 가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구제하는 특권을 누리세요.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뚫린 가방을 만들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나눠 쓰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겠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자동차가 나를 부딪혀서 하늘나라 갈지도 모르는데 살아있을 때 내가 갖고 있을 때 충분히 활용하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찾아간다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물으신 질문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작금의 현상을 볼 때 자연재해로 인해서 졸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사람이 수만, 수백만, 수천만에 이릅니다. 여기저기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길에 가다 누군가에 묻지마 살인도 당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근검절약하느라고 이론도 쓰지 못하고 모아만 두었는데 단 이론도 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더 모아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만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기 원합니다. 우리의 뚫려있는 가방으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어 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뜻이요 이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쓰고 누려서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8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알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리라. 내 생명
우리를 살리시려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귀하고 귀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귀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의미 있게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한 삶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며 나누며 쓰면서 누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멍 뚫린 가방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에게 흘리고 사는 나누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누고 쓰면 쓸수록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재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데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으로 모든 제목 드리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일평생 재물도 많이 늘어나게 하지만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쓰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 줄 아는 지혜로운 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재물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삼복의 마지막을 달려가면서 극도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펄펄 끓는 도가니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사 이 더위를 거두어 가시고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에 시달리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외국에 와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열병으로 쓰러져 갑니다. 이 나라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동등하게 그들을 구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무더위에 복음 들고 선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한국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온열병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그늘 되어 주시고 어떤 고난이나 잡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기도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다 일어나셔서 503장 부르신 뒤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03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없어 냉랭함을 나누냐 곳곳마다 사람 없어 간식 소리 뿐인세 악을 섬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로네 참았네 사랑 없는 바닥에 사랑 없는 바닥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살펴보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바닥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바닥에 저를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는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를 실망하겠네 비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시고 맡기신 재물을 뚫린 가방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함으로 누리고 행복해진 삶을 살기를 원하며 나아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특별히 오늘 청년들 위에와 온 지구의 크리스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